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요. 성경에서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요. 예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 피로. 예수만 인간을 하나님 진노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예수만 인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인간을 이제 그 진리로 인도하시죠. 예수만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 세력, 이 귀신 이것들을 다 이제 결박해서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예수만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예수를 무시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이 생기죠. 예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한테 통제받고 싶은 갈급과 갈망에 사로잡혀요. 그걸 영적인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이 걸리듯이 사무치게 예수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망하거든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눈의 가치를 따라가겠죠. 자기 눈의 가치. 근데 예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요. 스프링의 힘을 갖고 있어요. 스프링 힘이라는 거는 이 스프링이라는 건 눌려 있으면은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눌린 거를 제쳐놓으면 퉁 하고 튕겨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지혜도 그런 스프링 힘을 효과를 보는데 하나님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강한 사람은 뭐 특정 분야의 지혜가 강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강하기도 하지만 땅에서 전문가가 있는 거로 봐서는 특정 분야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숨겨진 뜻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용수철처럼 튕겨나오게 해서 보는 힘인데요. 그 힘은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 성경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돼요. 그들은 그 지혜로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요.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고 하는 절대적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망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온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밖으로 나간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가치에 눈을 뜨면 상사병이 걸려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상사병이 걸리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줘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다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야 모든 게 드러나죠. 어둠이 덮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예수 얼굴빛이 비치는 곳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이 오셔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면서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센스 본질을 뛰쳐나오게 만들죠. 성령의 지혜의 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죠.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예수의 지혜가 와서 우리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예수를 깨우치는 겁니다.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범사에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한테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지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만들어준 지혜는 예수 앞에 가지 않고 자기 머리로 모든 걸 헤아리려고 그래요. 인간은 특정 분야의 눈이 밝은 거지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어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특정 분야에 그것도 조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지혜의 능력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분량이 많아야겠죠. 그만큼 예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 받았다 또는 성령 각성 받았다 예수 얼굴빛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냐. 마치 산꼭대기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흘러서 밑에 골짜기로 흐르듯이 예수한테 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예수 통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돼요. 상사병 걸려 있는 거죠. 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그 골짜기 타고 내려가듯이 예수 앞에 예수의 가치를 깨달으면 모두 다 같이 그 깨달은 만큼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증, 갈망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 누리면 똑같아요. 어떤 거냐? 예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 통제, 갈증, 고품에 사로잡혀요. 어마어마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야 돼요. 완전히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고 주신 예수인데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에 대한 사무치는 소망을 갖는데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예수에 대한 갈증,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갈망의 강도가 달라요. 그만큼 성령이 와서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나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나는 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그 지혜를 받으면 예수 가치에 대해서 절박하게 깨닫죠.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혜 눈 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명, 도합 4천만 명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눈을 뜨면,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조금 지나서부터 돈 하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눈을 뜨면 이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아주 미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명철을 갖게 돼요. 문제 해결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어요. 레바논이라는 말은 이제 흰색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미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함께 하자 이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왜 우리가 예수를 구해서 얻어야 되는가? 예수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마치 새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달궈지고 노란색으로 달궈지고 하얀색으로 달궈지듯이 왜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달궈져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달라고, 완전히 달궈달라고, 하얗게 달궈달라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사병을 갖게 돼요. 이 상사병을 갖는 거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 집념의 투혼을 벌이는 자들 많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는 구원자예요. 유일무이. 하나님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는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자고,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예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무슨 일이든지 예수를 배척하려고 들어요. 배척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명철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창조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특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 힘으로 예수 없이 자기 깜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나가려고 그래요.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요,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다고 그래요.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만 유일무이에요.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사람이 깜깜함 속에 있으면 심령이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나 이런 전기불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얼굴빛에 빛을 받지 못하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데 그 깜깜함을 가진 만큼, 어둠이 짙은 만큼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완전히 사기당해서 사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 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도치가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양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발양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어려서부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그리고 법대도 나오고, 또 어려서부터 뭐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해서 잘 돼갖고 땅덩어리죠. 그리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수도 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그 사람 속에 자아도취가 심하게 박혀요. 그래갖고 자아도취가 심하게 박힌 걸 발양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독주를 마셨다 그래요.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아주 주사를 심하게 떱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명철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일평생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예수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할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만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예수를 배척해갖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발양망상입니다. 이 과대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발양망상은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 자신의 그 출중함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대망상은 아직 경험 전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과대망상. 그래서 그 과대망상과 발양망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어두운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인간적인 것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얻어야 돼요. 빛이 밝아진 만큼 어둠에서 벗어나고 벗어진 만큼 과대망상, 발양망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에 걸리거나 발양망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광신이죠. 자기 과신, 자기 맹신이도 맹신도 돼요. 그래갖고 그들은 자기 그 명철을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예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손대지 않으면 그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가 예수를 누리는 이제 교회로 성장해야 돼. 예수를 누린다. 예수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명철이라고, 명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라가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려면 나라의 문제가 이제 10,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해결하려면 안 되죠. 예수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예수한테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라고는 분이 순전하거든요. 순전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그게 순전한 겁니다. 그렇게 순전해지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의 이익만.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삶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다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익거리로 삼고 사육거리로 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라고는 순전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흰색이 돼야 돼요. 하얗게 달궈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갖고 조금 손가락 하나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죠. 그 길로 안 가면 순전함이 없어요. 순전함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아니죠. 함께를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거죠. 완전한 함께는 나를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익거리, 사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자기 집을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끌어가거든요. 교회 생활이 아까의 사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혈육의 정이라고 그러죠. 육적 사랑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진 다음에, 예수님은 명철이잖아요. 문제 해결의 유일무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예수가 그 순전함으로 달궈진 사람.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이 네바논에서 함께한다는 거, 네바논은
완전히 순전한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앞에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순전하게 사로잡혀서 예수님 이익만 구하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심부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말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그게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명철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보는 거죠. 근신은 손발 맞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예수의 순전함에 사로잡히는 거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예수의 문제 해결에 그 명철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순전함이 되시고 또 그 문제 해결에 그 명철이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 해결을 받드는 능력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게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이렇게 예수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얻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실제 일은 예수님이 하고 그 사람은 다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받들어 드리는 거죠. 완벽하게 섬겨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내 반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한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습이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갖다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자기 집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 악습을 다 털어내요. 다 털어내고 오직 예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순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명철로 임하셔서 하게 달구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밀가루 세 말로 만드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발 맞추는 능력을 주는 건데요.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인간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순전하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의 그 명철을 따라가죠. 예수의 명철을 받듭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죠. 하나님 명철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만 높여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것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감히 참담되게도 자기들이 피조물인데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해요? 이런 그 망상 속에 사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화가 있다는 말은요, 그 속에 막이 들어간다고요. 그 속에 막이 들어가면 참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대 망상을 이제 과장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면 해결 안 될 것처럼 말하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습니다. 화 있다는 말은 막이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예수를 무시하면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는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죠. 절대로 예수를 모셔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명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버려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수가 아니면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명철한 채,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도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우리 꼬라지를 파가지고 철저히 예수가 다 그거를 다 뽑아주시고 예수 지혜, 예수 명철이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해서 내 것이 드러나지 않게 돼야 돼요. 예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것이 명철의 첩경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만 높이는 거거든요.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철을 기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명철인 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사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야죠. 예수만 드러나도록. 예수가 완전히 우리 몸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드러나야죠. 그래갖고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손길이 억만 번이 필요하다면 그 한 번 한 번 때마다 미션 수행이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걸 기뻐 안 하고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걸 기뻐해요. 근데 인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뭐 일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받아야 할 일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부품 갈증에 사로잡혀야 되고 예수하고 연합하면 이제 내 반에서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반에서도 함께 가야 돼요. 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명철로 오셔서 문제 해결의 지혜와 권능으로 오셔서 그 사람 이제 그 예수하고 결합한 사람죠. 결합한 사람을 운전해 갖고 가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의 지혜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루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새겨진다고 새겨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겨주셔야 돼요.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나서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를 기뻐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으로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미션 수행하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면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거든요. 그 엎드려질 때 예수의 순전함에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예수의 앞가뼈에 하얗게 달궈져서 밀가루 샘말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갖고 그 영권이나 그 지위를 이용해갖고 자기 사료사역을 취하는 그 악습을 다 태워버려요. 예수님이 완전히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그 속에 자리 잡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 수행의 능력을 주죠. 능력을 줘요. 그럼 그것으로 이렇게 달궈져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일할 때 그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받들어 드리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종들이 가야 하는 기본 도리예요. 예수가 원하시는 걸 못 알아보면은 이제 손발 맞춰드릴 수가 없죠. 예수하고 완벽한 호흡일지체가 돼야 돼요. 그럼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만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대로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 머리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인간은 고유한 게 5개가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무식해요. 예수님 받드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인간이 아무리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안 돼요. 무익해.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임명시켜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라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완전히 통제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이제 2가지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는 기본 인격, 그러니까 순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순전해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죠.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받들어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드러내는 걸 기뻐해야죠. 예수 드러내는 걸 기뻐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드러내는 걸 기뻐 안 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죠. 명철을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의 권능을 이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건데 그거를 싫어해요. 아무도 예수님 명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한테 그 명철을 공급받은 사람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에 손발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자는 거죠. 날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갖고 메시아 자리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전부가 교만하고 거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줘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구하게 하셔서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 하나가 대결 상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삶으로서 드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실 때 포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동시에 2 역할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실 때 그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춰드리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만 예수가 명철이잖아요. 예수 명철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죠. 예수 명철이 드러나는 걸 기뻐합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열을 올리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헛된 영광인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요, 인간 명철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세상 문제들이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수가 해결 안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가 해결해 줘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게으르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은 육체가 문제 해결하는 데 능력 있게 해놓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육체도 예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문제 해결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하시는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는 3천만, 북한 1천만, 한 4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문제 해결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그것이요. 구해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해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한테 취해서 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기뻐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방금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를 완전히 다 통제해버리고 예수님 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게으르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축중해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사람들이 막 사람한테 쏠리거든요. 절대로 아니오시다예요. 국가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예수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일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심부름 받아가지고 가서 딴짓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벽하게 손발을 맞추는 그러한 순전함을 가져야 돼요. 순전함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순전해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을 구해서 구하면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매달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순전함으로 우선 기반을 닦아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명철을 받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갖춰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명철의 전달자죠. 거기에 완벽하게 손발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예수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자들은 뭐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서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심이 가득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 것이 아니죠.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전 코스예요. 전 코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 각성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